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아래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오늘도 가야 되는데, 아파 죽겠네, 내일도 가야 되는데, 모레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안 가요. 계속 안 가요.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아직 덜 아프구나. 그렇죠. 진짜로 아프면 누가 시키질 않아도 병원에 갑니다. 병원비가 없어도 갑니다. 진짜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해요. 진단을 받았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면 반드시 살고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가 아니라 진짜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하겠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차일피일 미뤄요. 또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처음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였는데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루고 또 미루고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되고 수술비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돼서 바쁘고 또 이렇게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수술을 미뤄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의사 선생님이, 아니 그러면은 내가 수술비 다 내주고 우리 병원에서 완벽하게 안 아프게 탁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사니까,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면서 계속 미뤄요. 그런 분을 만약에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그 의사라면 답답하겠죠? 다 해준다는데도 안 한대. 그 사람의 가족들은요? 안타깝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삶을 포기해서 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상인인데 그러고 있다면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와 병원을 신뢰를 하지 못하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겠죠. 의사가 믿을만하지가 않아서 수술을 결심을 못해요. 내가 그 의사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래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수술을 결심을 못하겠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안 하고 죽는 것보다 당장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싫어요. 그러면 수술 못 받습니다. 근데 당장 아픈 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면 병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 의사의 처방을 이해를 못했어요.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죽고 수술을 해야만 산다는 병인데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냥 약만 바르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약만 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불러가지고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 건지 모르는 사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은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죽을 병이고 수술을 해야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다른 걸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수술을 언제 할지,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이런 걸 고민해야지 수술비가 있나 없나, 시간이 있나 없나, 이런 건 다 두 번째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결심을 해야죠. 수술을 해야죠. 목숨이 걸린 문제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수술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오전 설교 제목과 비슷하게 낫고는 싶은데 수술은 싫어, 혹은 살고는 싶은데 수술해서 아픈 건 싫어, 그러고 있으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면 그냥 낫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마치 이 환자처럼 행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민기적 거기서 부비고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더러웠는데 막 땀 범벅이 되고 막 때가 많고 그래가지고 더러웠는데 샤워를 쫙 하고 목욕을 쫙 하고 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시원해요. 근데 뭐 별로 씻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씻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목욕을 하면요, 뭐 그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씻을 게 없는데 씻는 것보다 좀 더러운데 씻어야지 좀 씻을 맛이 나잖아요. 다른 걸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더러운 게 깨끗해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 죄 용서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다시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죄를 지어요. 그 씻으려고. 더러운데 씻어야지 좀 이게 씻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제 더럽게 살다가 일요일에 와서 또 깨끗이 씻어야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은혜잖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고 무책임한 겁니다. 회개도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회개라고 하는데, 솔직하기만 하면 회개예요?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만 하면? 솔직하게 얘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늘 입만 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인간이라서 안 돼. 내가 아직 좀 덜 죽어서 안 돼. 내가 이러이러한 게 부족한 걸 알고 있지. 그래서 노력하는데 그래도 안 돼. 이제 계속 안 돼. 근데 아니 누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인간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도 인간이 못 되고 인간이 안 되니까 누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말에 맞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회개의 핵심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난 부끄럽다. 면목 없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솔직하기만 한 게 회개가 아니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 부끄러움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안돼요. 그럼 보통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은 잘하네, 알기는 잘하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가 잘못한 걸 막 이제 설명을 구구절절 잘해요. 유창하게 구구절절 옳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요. 변하지 않고 말도 안 듣고 계속 고집 부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원래 이렇게 살겠대요. 그러면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과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 이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할 때는 행동의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있고 손과 발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냥 말만 해요. 안 변해. 변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사실은 변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회개 없는 믿음은 사실 자기 자신도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게 됩니다. 죄인들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회개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라면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들이, 저희 애가 둘째가 이제 아직 뭘 잘 모르니까 이제 밥을 혼자 먹고 싶어가지고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탁. 그러다가 이제 좀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릇을 들고 이제 팍 부어서 그 다음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모를 때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애기 때에는. 근데 알면은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씻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그거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는 그런 겁니다. 이게 더러운 줄 알아요 이제. 그러면 더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똥은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죄는 더러워서 안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줄 몰라서 짓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자기를 더럽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믿음이라면. 그 이유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뭐 요새 단호하게 말하는 걸 단호박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최고의 단호박. 그럴 수 없느니라. 엄청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씻을 맛이 나게. 이 말씀은 아까 그 환자 이야기랑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내 입속을 차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 다 내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인정하면서 나는 여전히 똑같이 예전처럼 살겠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하죠. 우리도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죽었고 나는 그냥 내가 살아서 내 맘대로 엉망으로 살겠다, 이거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돈 다 내줬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고 내가 죽은 거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죄가 그런데 무엇입니까? 죄는 뭐예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 원래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보통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냥 그 열매나 잎사귀 같은 거에 불과하고 그 나무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무슨 거창한 어떤 무슨 종교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때리고 도둑질하고 그런 게 일어나는 거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보다 귀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막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 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그걸 때 언제고 바로 돌변해가지고 일상이 망가진 거예요. 관계가 망가지고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고요.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기 싫은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요. 남이 나랑 같이 살기 싫어한다니까요.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뿌리를 예수님이 뽑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 뽑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뽑으셨다고요. 근데 구원도 자기중심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복음을 이용해서 그냥 양심의 가책만 하늘로 날려보내고 사는 건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변하게 하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야 될 땐 내야 되지만 늘 화를 내는 사람, 과도하게. 근데 맨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보통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화를 내게 했잖아. 화를 낼만 해서 화를 내는 거야.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지. 난 인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나도 알아. 근데 화를 안 내면 또 바뀌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화를 내야 돼. 당신이 이해해야지 뭐. 나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바뀌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당신이 내가 돼봐. 솔직히 화낼 만한 거 아닌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얄밉죠? 요새 이런 걸 고구마라 그러는데 고구마. 왜 고구마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드라마를 보다가 이 진짜 뭘 모르고 성격도 막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걸 고구마라 그러는데요. 목 맥혀서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사이다도 있대요. 사이다. 시청자가 고구마처럼 이렇게 목 맥혀 있는데 나와가지고 한마디 탁 와닿는 말을 해주면 그게 사이다래요. 우리에게는 뭐가 사이다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화를 잘 내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화내서.
끝. 설명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왜 안 고쳐지는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화내는 게 왜 정당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또 그래요. 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럼 또 막 가가지고 막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막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지난번에 그랬는데 제가 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부끄럽고 진심으로 죄송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렇습니다.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죄가 더하면은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저 사람 때문이고요.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잘못을 했으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화를 내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사실 잘 안 해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화내서 미안합니다. 화내서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그냥. 또 화를 냈어요.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또 화내서 죄송합니다. 또 그랬어요. 따라하십시오. 무조건 죄송합니다. 할 말이 더 있냐고요? 다른 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진짜 잘못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진짜 죄라고 믿는다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옳아서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그럴 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사과는 받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나는 정작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안 해요. 잘 보면. 그리고 안 변해요. 틀린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부부싸움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집에 하나님이 2명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저기 귀양 보내고 어디로? 집에 하나님들이 둘이서 싸우는 게 부부싸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언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이게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누구를 장례 지내는 겁니까? 세례 받는 그 사람을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다 그러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내가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할렐루야. 그게 세례입니다. 저는 세례를 천천히 받으시라고 권해요. 웬만하면. 진짜 이런 건 줄 알고 받으시라고. 왜 의미 없이 받냐고, 이렇게 중요한 걸.
진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마음이 죽었다고 믿어지면은 그때 받아라. 괜히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싶은 사람은 받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에 대해서 진짜 죽었다고 믿어지면 그때 받아라. 그래야 기쁘게 세례를 받고, 그런 세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백일잔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즐기던 것, 좋아하던 것들을 향해서는 이제 슬픔이 있는 거고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향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걸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좀비 아십니까? 좀비? 좀비가 뭐예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좀비는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좀비거든요. 근데 좀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뜯고 잡아먹는 거.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면 물어뜯고 잡아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펄펄 살아서 날뛰니까 물어뜯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부활 생명은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전의 내 모습을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하신다. 근데 저 사람이 안 바뀌어서 문제다. 이런 분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구원을 받는 건 이분이 뭘 노력을 해가지고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은 나를 보세요. 나는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면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은, 따라하십시오.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도 반드시 바꾸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바꾸신다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만 죽이고 나는 내 살던 대로 살고 싶으면 그거는 구원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구원입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거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뭐가 구원인지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죠. 예수 믿는 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것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게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간단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가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또 상처를 드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에 실수도 많고 성품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늘. 근데 삶이 힘들고 막 그러면 이게 내 힘든 것만 보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말 못해요. 나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여요. 그러면 고독하죠. 외롭죠. 광야를 걷죠.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문제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억울해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광야를 걷는데 죄송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송해요. 미워해서 죄송해요. 안 믿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또 풀려요. 그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뭐 그런 건 미안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오늘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신기하게.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뭘 바래요? 살아 있어 주는 것만도 고맙지.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같이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존심 많이 세우고 고집 많이 부리며 죄송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주님께 드려본 적이 언제인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늘 폐를 끼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서 힘든 것인데,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더 노력해서 하나님 되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는 이 모든 우상 숭배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만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 행동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경향, 고집스러운 바뀌지 않는 무엇, 잘 고쳐지지 않고 남에게 늘 상처를 주는 건데 바뀌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던 분들,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셨던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것이고 또 겉으로 드러날 땐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절실히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가 나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시고 이 죄가 오늘 수술이 필요한 것이라면 고통스러울지라도 단호하게 결심하고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을 내서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끊어지지 않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죄악의 문제, 이제는 마음에 정말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더러운데 돼지가 다시 씻고 나서 눕는 것 같이 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사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 없음과 무정함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 모든 정말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일상을 파괴하고 관계들을 파괴할 때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경종을 울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이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멀리하고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죄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끌려가려고 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방향전환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기도할 때 있게 하시고 정말로 끊어야 될 것은, 수술해야 될 것은 오늘 수술하고 끊어버리고 결심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버려 두시는 주님 아닙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자꾸 안 된다고 하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못 바꾸실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안 바뀌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끄러움을 담아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밥을 못 먹는 자녀에게 너 밥을 왜 못 먹냐고 윽박지르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기는 것을 주님 아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죽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다시 살아나 생명을 누리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마음에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죄악된 성향과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무기력함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